1984년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 셰파라는 박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캠퍼스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셰파 박사가 이 말년에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암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지만 죽는 날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젊은이들을 위한 캠퍼스 사역에 헌신을 다한 분입니다. 그는 이제 죽음이 가까운 걸 알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이 젊은이들에게 외친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참 의아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은 구하지만 이 거룩함은 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아니고 행복과 축복이 우선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이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애통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쩌면 한평생 이 울음 속에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또 부자는 부자대로,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생은 첫 출발이 바로 이 울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참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해 놨어요. 괴로운 인생길이야. 울지 않을 수 없는 한 생애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또 살다 보니까 너무 분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또 버림받아 울고 고독해서 울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어떻게 보면 일생이 이 울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눈물의 바다라고 표현하는 시인도 있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참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 내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이 눈물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담겨 있어요. 모든 인생은 참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느냐 이 소리. 일평생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통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처절한 그 애통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울지 마라.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처절하고 암담하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보고 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참 겉으로는 웃어도 속은 다 울고 있단 말이지.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는 다 무너지고, 이제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 꿈을 가지는 것조차가 이제 사치스러운 거야.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도 하지 못해요. 살 집이 없으니까 뭐 결혼도 하지 못해요. 참 안타깝지만 이 참 주위에 보면 그냥 늙어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병원마다 그냥 이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이 절비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백신이 나왔다고 뭐 다들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는 하지만 역대 최악으로 이 환자 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어제 보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이 추세로 뭐 백신을 맞는다면 10년은 걸리겠다. 10년. 백신이 나와서 뭐 이렇게 맞고 있지만 이런 속도로 맞아서는 10년이 걸려야 제대로 이게 잡히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처절한 현실을 보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처한 현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것 때문에는 울지 마라. 그 이유는 이 아픔과 고통은 일시적이요, 머지않아 이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시 지나가는 과정임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이 땅의 근심, 고통, 괴로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상황을 보고 울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 울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슬피 우는 여자들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메시아로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런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도 처참하게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이 마리아와 뭇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들에게 이 장면이라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모습입니다. 이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그런 아픔도 있을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사랑한 주님이 저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또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모진 고통 중에도 자신의 이 아픔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올 그 재난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애통해야 될 것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이다. 너희의 죄악으로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생각하며 울으라는 거예요. 진정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희 자신이다. 어려운 고난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임할 진노를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울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내는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거짓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쳤던 그 세리의 애통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이 거짓된 믿음, 이걸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과 거짓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불의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막지 못하고 또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호롱불 역할도 못하는 이런 자신의 약함을 보고 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영혼의 거룩한 탄식. 오늘 교회에 더 이상 애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의 마음에 더 이상 애통하는 마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이 참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애통하는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이 애통의 공동체였다 이 소리예요. 8.15를 지나 6.25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악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 처절한 상황,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고 길거리에는 그냥 고아들이 넘쳐나고 거지들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말이에요. 정말 그 처절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주님은 우리 민족을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민족 속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그때 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참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조들은 눈만 감았다 하면 애통하는 뭐 교회만 뭐 온통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애통했느냐? 혹시라도 뭐 너무 사는 게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저렇게 울분을 토하는 거 아니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의 모습들을 너무너무 내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애통했다 이 소리예요. 이 세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애통했어요. 눈이 붓도록 울었어. 그리고 교회마다 그냥 철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밤새 다 철회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애통하는 자들로 모든 교회들이 다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당시는 교회 바닥이 참 다 이 나무 바닥이었는데 이 나무 바닥에 눈물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닦아도 닦아지지 않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애통한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라는 거. 이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에레미야 선지는 불의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운 것뿐 아니라 그 민족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외치고 길을 막아요.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때에 그는 끝까지 그들을 따라가서 외치다가 결국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8절 19절에 보면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전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쓰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그는 그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통곡했으니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찢고 울어야 한다. 신앙적 교만함, 엄난과 방탕과 악독으로 썩어 골마 터진 우리의 자신과 민족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울어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연한 전염병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요 경고예요. 이 죄악으로 멸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출세하지 못했다고 울지 말고 내 원하는 것 이루지 못했다고 울지 말고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신을 보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한 수도사가 늘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와서 물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매일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울고 있다네. 아니 도대체 선생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만일 사람들이 내 죄를 지금 볼 수만 있다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같이 울어도 모자랄 것일세. 내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울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이 시간 울부짖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내 죄악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까지도 우리들의 죄악을 염려하셨다 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시간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은 인간에게 큰 힘이지만 하나님께는 큰 약점이 된다.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 소리에 가장 약합니다. 어머니가 가장 약한 것은 자녀들이 슬피 우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을 살려요. 그래서 이 성서의 최고의 영성은 눈물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물의 헬라어는 펜토스인데 이것은 깨진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이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배운 게 바로 이 눈물의 기도였어요. 욥기 16장 20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다윗도 일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6장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영성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 이 소리야. 애통은 영혼의 고통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영혼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줘요. 그것이 존 클리마쿠스라는 신학자는 이 애통은 영적 상승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애통을 또 영혼 안에 있는 황금 채찍이다. 애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이 애통은 회개의 시녀고 회개는 겸손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이 잘못된 욕망들이 깨끗이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에요. 애통하는 일은 아픈 일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애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복을 누리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애통 후에 찾아오는 것은 정결함이요 신령한 기쁨입니다. 애통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예배는 이 애통하는 이런 예배란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애통하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존 클라이마커스라는 영성가는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또 우리는 신학자나 영성가가 되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없이 애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만큼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당 앞에 붙인 99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구별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이 애통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이 애통의 눈물,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참 애통하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죄를 가지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자를 보기는 너무나 어려워. 이게 문제라.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 다 애통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 선조들 매일매일 애통의 삶을 살았다 이 소리. 이제는 어느 예배를 가도 어느 교회를 가도 애통하는 무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 심령에도 이 애통의 눈물이 마른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죄 때문에 다가올 임박한 이 진노를 위해서 그걸 바라보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그랬어. 오늘 이 한 해도 우리가 복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돼야 된다 이 소리야. 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을 찢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인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세상을 향한 정욕들이 가득 차 있는지, 내 속에 얼마나 영적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지, 내 자신을 보며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삶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올 한 해 애통하는 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